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개역 성경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며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라는 단어로 쓰인 제너록이라는 단어는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계보라고 명시하여 단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이나 후손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 또는 가문에 대한 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생물학적인 후손, 상속권, 직무의 계승, 인종학적, 지리학적 관계 등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포로 귀환 후의 족보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3장 23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상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까지 그 족보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이 그렇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의식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했다면 누가는 이방인 독자를 의식해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그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무엇입니까? 족보에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족보도 지금은 여자들을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유대의 족보는 원칙상 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 몇 명의 여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16절에 마리아까지 합치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의 공통점은 온전한 유대 여자들이 아니라 무언가 찜찜함이 있어요. 온전치 못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그 며느리를 통해 자손을 낳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방인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또한 룻이 나옵니다. 역시 이방 여인으로 모압 사람입니다. 6절에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란 여인이죠. 여기에서는 더욱 의도적인 표현이 깔려 있습니다. 밧세바란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고백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 19절에 보면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당시 유대의 통념으로는 간음에 해당되어서 돌로 쳐 죽이는 즉결 사형을 해도 되는 굉장히 두려운 일을 마리아가 감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불완전한 5명의 여인의 이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이들을 족보에 포함시켜서 예수님이 죄인과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보통의 족보 기록 원칙대로 여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고 권면했는데 여기서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족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금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어리석은 변론을 하는 헛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수 많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 많고 부족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 불완전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그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어린 양이 되시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그 희생의 이유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이면서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가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수투성이이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